요한계시록 1장 10절로 20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본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보가모, 두아디나,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그 천국교회에 보내라 하시고 몸을 일으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풍자 같은 띠가 발에 푸른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그의 달려는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또 그의 왕 앞에 들려서 죽은 자 같이 되네. 그가 오른손을 내게 굽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저리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새새도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감사될 일을 기록하라. 다 같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역설적 다스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역설적 승리였고 예수님의 다스림은 역설적 다스림이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실패하시고 저주받으시는 것 같고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가장 비참한 삶을 산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오히려 승리였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환난,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참음, 예수님의 환난과 예수님의 참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읽으면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의 나라는 뭐냐? 예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통치다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성육신 예수님께서도 왕으로서 이곳에 오신 거예요. 부활하셔야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기 전에도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환난을 당하시고 그 환난을 참으셨잖아요. 그 환난을 당하시고 환난을 참으시는 것은 왕으로서 역설적인 통치를 한 거다라고 했죠. 그래서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동참하는 자다. 예수님의 환난, 예수님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는 예수님의 역설적 다스림에도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난 시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에 지금 내가 예수님의 역설적 다스림에 참여하고 있는구나,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 라고 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환난,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참음에 동참하였기 때문에 담보라 하는 섬에 의배를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오늘 본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요한이 소리를 듣는데 그 큰 음성을 나팔 소리 같다라고 말하거든요. 왜 음성을 나팔 소리 같다라고 했을까?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에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나팔 소리라는 소리를 딱 들었을 때에 출애굽기 19장 16절의 말씀, 그러한 음성을 요한이 들은 거구나. 그러면서 출애굽기 19장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시내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거기서 율법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연상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오늘 본문에서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거든요. 인용하는 것이 구약 성경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어를 딱 봤을 때에 어떤 말씀이 연상되도록 그 단어들을 상징적으로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어들을 보면서 이 말씀은 구약의 여기 말씀을 인용한 거네. 이 단어는 구약의 이런 말씀을 인용한 거네. 그런 것들이 탁탁 생각나게 되는데 우선은 나팔 소리 하면 출애굽기 19장 16절이 떠오르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요한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에스겔 말씀을 많이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의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예언한 책이죠. 그러한 구약 성경이 다니엘도 있고 에스겔도 있고 스가랴도 있고 한데요. 그런데 그러한 말씀 중에 특징이 있습니다. 환상을 본다. 그 환상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환상의 내용이 무엇인지 누군가가 설명해줘요. 주로 천사가 그 환상의 내용을 설명해줍니다. 이러한 장르를 묵시 장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묵시 장르가 다니엘에서도 에스겔에서도 나타나는데 에스겔 1장 24절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맑은 물 소리와도 같고 젓는 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자, 에스겔 2장 1절로 2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고 환상을 보여줄 때 무엇이 임해요? 영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음성을 들을 때에 성령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날에, 여기서 주님의 날은 주일, 일요일을 뜻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요한이 성령이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런 말씀을 읽을 때에 에스겔이라는 예언자가 선지자가 주님의 환상을 보고 그리고 그 환상을 계시하는 것들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19장도 떠오르고요. 왜 요한이 이런 말씀들을 떠오르도록 할까요? 그것은 지금 하고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이 본인이 본 환상이 그 음성이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의 시내산에 임재하신 그러한 권위, 에스겔이 받았던 그 환상과 음성의 권위와 같은 권위가 지금 이 음성에 있다는 거예요.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서바나, 보가모, 두아디랴,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이것은 이미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나온 말씀이죠.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런데 여기서의 7교회가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었죠? 보편적 교회를 상징한다고 했었죠.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등에 보내진 편지이지만 우리에게 보낸 편지이기도 한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일곱 금 촛대를 보는데 이 일곱 금 촛대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묵시 장리에 나오는 형식이 있었다고 했었죠. 환상을 본다, 그리고 그 환상을 누군가가 가르쳐 준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금 촛대가 뭐냐? 일곱 금 촛대는 일곱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일곱 금 촛대가 일곱 교회일까? 왜 촛대가 교회일까? 스가랴 4장 말씀을 연상시키는 건데요. 스가랴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쓰여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빌론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죠.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기초를 쌓는데, 기초를 쌓고 나서 막 감격해요.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진 상태에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다시 돌아오고 성전의 기초까지 쌓았기 때문에 굉장히 감격하게 되는데, 거기서부터 일이 잘 진행되지 않아요.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이 이제는 잘 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성전의 기초는 닦아놓고, 그리고 방해 세력 때문에 성전이 잘 쌓아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스가랴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본다라는 것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도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들었고, 요한계시록에서 요한도 환상을 보고 또 음성을 들었고, 스가랴에서도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럼 스가랴 말씀을 한번 보죠.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잔대가 있는데, 숭금 등잔대는 어디에 있는 거죠? 성전에 있는 거죠. 성전에 숭금 등잔대가 있는 거예요. 성소로 들어가면은 두꺼운 가죽에 덮였기 때문에 그 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등잔대를 만드시고 365일 24시간 거기에 불을 켜놓으라고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을 비추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스가랴가 숭금 등잔대를 본 거예요. 숭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지금 환상을 보는데 금 등잔대를 보고 감람나무를 보게 되죠. 그게 뭔지를 몰라서 천사에게 묻게 돼요. 전형적인 형식이라고 썼죠. 무엇을 보고,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가 가르쳐 준다. 주로 천사가 가르쳐 준다.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무엇이 영으로 된다는 거예요? 성전이 지금 기초는 닦아졌지만 세워지지 않고 있는데, 방해 세력 때문에 성전이 지금 완공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성령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전을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등잔대를 본 건 뭘 본 거예요? 지금 스가랴가 등잔대를 봤잖아요. 금 등잔대를 봤잖아요. 그건 뭘 본 거예요? 성전을 본 거예요. 금 등잔대는 성전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7 금초대는 무엇을 상징했습니까? 교회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금 등잔대는 교회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딱 읽는 순간 스가랴 4장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도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여기서 또 7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7이라는 숫자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었습니까? 충만함을 말한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지금 요한이 금 촛대를 보는데 그것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예수님께서도 그것은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면 금 촛대는 교회를 말하는데, 그런데 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 예수님께서 인자 같은 이다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을 인자 같은 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미 우리가 나누었는데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예수님은 임금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볼지어다 그가는 예수님이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온다라는 것은 왜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죠? 다니엘서 7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니엘서 7장 13절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일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내매 그에게 권능과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능은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온다고 하죠. 구름을 타시는 이는 하나님께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을 섬기게 하시는 왕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서 예언하고 있는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이는 다니엘서 7장 13절에 근거해서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5절에서 예수님을 왕이라고 한 것과 1장 7절에서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이 같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전체에서 다니엘 7장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근거로 예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다니엘이 본 환상 중에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왕이시기 때문에. 다니엘서 10장 말씀 보죠. 다니엘서 10장 1절로 2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닫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지금 다니엘이 왜 이렇게 슬퍼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전쟁의 환상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21세기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이긴 하지만 그 전쟁의 참혹성이 실시간으로 뉴스로 나오기 때문에 보고 있으면 참 두려워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두렵습니다. 다니엘도 큰 전쟁의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4절,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길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띄었더라. 지금 슬픈 가운데 다니엘이 누구를 보게 됩니다. 누구를 보는데 무엇을 입고 있어요? 세마포 옷을 입고 있죠. 세마포 옷을 입고 있으면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제사장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니엘 7장에서 인자 같은 일은 누구를 상징해요? 임금을 상징해요. 그리고 다니엘서 10장에서 세마포를 입고 있다는 것은 제사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에는 순금을 띠고 있어요. 또 그의 몸은 향목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목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우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자, 9절까지 읽었습니다. 16절로 넘어가서 인자 같은 이가 있어. 여기서 인자 같은 이는요, 세마포 입고 있는 사람이에요. 방금 전에 묘사했던 그 사람. 누구를 상징하는 사람? 제사장을 상징하는 사람. 그런데 다니엘서 7장에서는 인자 같은 이가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는 왕이면서 제사장인 거예요. 인자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도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을 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서 10장 19절에서도 인자 같은 이가 다니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인자 같은 이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고 또 전쟁이라는
환난을 보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닥칠 전쟁, 환난,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자, 다시 한번 지금 인자 같은 이가 어떤 모습인지 보도록 하죠. 어떤 모습이냐?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순금띠를 띠고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촛대 사이에, 이 촛대는 교회죠. 교회 사이에, 교회 가운데 인자 같은 이는 누구입니까? 제사장이며 왕이신 예수님. 제사장이며 왕이신 예수님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이 옷은 제사장 옷을 상징하는 거예요. 가슴에 금띠를 띠고, 방금 전에 봤잖아요. 순금띠를 띠고, 오늘 본문에서는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면 그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다니엘 10장에서 봤었던 제사장을 상징하는 인자 같은 이의 모습과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모습이 비슷하죠?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다니엘에서 7장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이며 다니엘에서 10장에서 나오는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어디서 봤던 말씀이에요? 다니엘에서 10장에서 봤었던 말씀이잖아요. 다니엘이 전쟁의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또 인자 같은 일을 보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소느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사망과 음부의 문을 여실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사망과 음부를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사망과 음부를 이기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사망과 음부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과 음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어요. 요한이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만 나를 본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만 하고 계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사망과 음부를 이겼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사망과 음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마. 어떤 사람들은 아니 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 내 두려운 마음이 없어지는 거야?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 뭐 다 해결되나? 그렇게 이 말씀을 받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권위의 말씀이 예수님은 왕이시구나. 예수님은 제사장이구나. 이미 벌써 앞에서 다 나눈 말씀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스가랴 말씀, 다니엘 말씀,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의 권위를 부여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는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너는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 두려워하지 마.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다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에서 힘을 얻었던 것처럼 요한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힘을 얻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다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조금 욕심을 내서 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구역의 말씀들을 다 찾아보고 다 읽어봤어요. 우리가 많은 말씀을 나눈 거예요. 많은 말씀을 알았고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오늘 나눈 말씀, 스가랴 4장 말씀, 다니엘서 7장 말씀, 10장 말씀 이런 말씀들을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다면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을 줘요. 아무런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하면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다면.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믿는다면, 말씀의 권위를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그래서 그 환난과 고난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